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금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됨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했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지요. 주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떡국 드셨습니까? 네, 한 살 다 잡수셨지요? 왜 새해에는 떡국을 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하얀 떡국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또 떡국에 들어가는 희고 긴 가래떡은 순수와 장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떡이 엽전의 모양을 닮아서 재산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떡국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는 것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사말 중에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웠던 시절 끼니 걱정을 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인사가 된 것입니다.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이 하는 인사가 식사 한번 해요. 밥 한번 먹자.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이렇게 먹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겨울이면 갓 지은 밥을 그릇에 담아서 어디에다가 넣어두었죠? 네, 아랫목 이불 속에다가 넣어서 두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는 미리 해놓은 밥이 혹시라도 식지 않을까 뜨끈한 아랫목에 이불로 꼭꼭 덮어 두셨습니다. 전기밥솥이 없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든 식구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던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그 식탁은 단지 밥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밥에 담겨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우리는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은 단순히 먹는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먹이고 싶으신 영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식탁은 조금 위험합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될 음식에 다른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옵니다. 그는 무척 지쳤고 고단했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는 순간 빨리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동생 야곱을 재촉합니다.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야단이 난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을 들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또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 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서나 계약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야곱은 그만큼 치밀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결국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에는 민감하면서도 소중하게 여겼어야 할 장자권은 소홀히 여기고 맙니다. 야곱은 에서가 장자권을 팔겠다고 맹세하자 그제야 떡과 팥죽을 줍니다. 팥죽 말고도 떡까지 덤으로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에서는 좋아하면서 먹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팥죽을 준비했을까요? 그가 마련한 식탁은 매우 위험한 식탁이었습니다. 보통의 식탁은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식탁에는 밥을 차리는 이의 사랑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끓인 죽에는 사랑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의 것을 빼앗겠다는 욕심만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야곱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형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빼앗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야곱 그의 처세술은 놀랍기만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떡을 덤으로 얹어주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줄도 압니다. 그가 준비한 식탁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형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사랑도 위로도 찾아볼 수 없는 위험한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제일 처음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로 식탁에서 지은 죄입니다. 인간은 먹는 것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이 아주 위험한 식탁을 인간 앞에 차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도록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덥석 먹어버립니다. 자신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거짓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건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위험한 식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다 하여도 그 위험천만한 식탁에는 여러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식탁들은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려해 보일수록 위험 요소는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서는 복음을 붙잡지 않고서는 점점 더 분별하기 힘든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위험한 식탁, 유혹의 식탁을 멀리하고 물리치는 믿음 안에서 2022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남의 것을 빼앗는 위험한 식탁이 많이 있지만 반대로 아름다운 식탁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식탁을 경험한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한참 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왕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다윗과 신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들은 침상과 대야, 질그릇,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등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쫓기는 신세인 다윗과 신하들이 고단하고 배가 고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내몰려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 다윗 일행들에게 베푼 배려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식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신이 가장 힘든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가 내밀어준 물 한 모금, 누군가가 베풀어준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순간이셨을 겁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사랑의 식탁을 베푼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고 왕으로 복권한 뒤에 다윗이 자신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바르실레에게는 함께 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서 살자고 권면합니다. 도망 중에 얻어먹었던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는 평생 그 바르실레를 왕궁에서 먹여 살리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런 다윗의 청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식탁을 준비했던 동기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이 무사히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얼마든지 호화로운 왕궁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마다하고 끝까지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한 것은 이것을 빌미로 훗날에 어떤 일을 도모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글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종을 앞둔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윗은 그날을 잊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만 잊지 못한 게 아니라 주님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우리 주님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남을 섬기면서 다른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방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준 만큼 받아야 된다는 기브 앤 테이크는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면 사랑을 가득 담아서 베푸시고 그것으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올해 식사 자리에서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한테 식사 차려주고서 새해에는 돈 좀 많이 벌어와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들한테 밥상의 그 자리에서 이번에 어떤 아이는 전교숙자가 엄청 올랐다더라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말과 함께 주는 음식은 그것은 밥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탁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는 올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올게요. 에서는 사냥을 다녀온 뒤라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들고 있는 이 야곱의 계략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에서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자기 인생에서 장자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에서는 하찮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것만 구할 뿐이고 영적인 가치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에서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인터넷과 어플을 다 동원해가지고 맛있는 맛집은 전국 저 구석에 있어도 엄청나게 찾아다니면서 정작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시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에서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이 동사 네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네 가지 표현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우리 매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고. 이 행동에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에서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2022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끝나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인생을 산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성경은 에서를 음행하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것과 음행하는 것을 똑같은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쾌락을 즐기는 동안에 그 후에 벌어질 일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서도 그날 갑자기 배가 고팠기 때문에 갑자기 장자권을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에서에게는 수없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죄를 짓기 전에 마음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그 일을 먼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먼저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평소에 형을 보면서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형 에서가 장자권을 팔자인지 아닌지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에서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를 포착해서 그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날을 야곱은 눈여겨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선악과를 주면 바로 먹겠구나. 사탄은 대번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같은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죠. 가장 굶주렸을 때에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에서가 안타까운 것은 에서에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식탁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의 식탁. 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식탁은 바로 말씀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것만을 쫓는 그런 식탁에서 벗어나서 영의 양식, 즉 말씀의 식탁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2022년 우리 가정에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말씀의 식탁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그런 식탁이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우리 부모가 먼저 채워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자식들에게 성공해라, 좋은 대학만 가라, 좋은 직장만 가라, 이런 것만 가르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 집에서 제2의 제3의 에서들을 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식탁은,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구원의 식탁.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저런 인간들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느냐고 킬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식탁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식탁을 차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 식탁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친히 내어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차리신 그 마지막 식탁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마침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식탁을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식탁은 진정 나를 잊지 않고 있느냐 말입니다. 너는 진정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식탁에 이 시간 여러분을